6월 5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안녕하세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목사님께서 로마서 개관과 묵상에서 반복하여 설명하셨듯이 로마서는 매우 논리적으로 쓰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파악하면서 로마서를 읽어야 바울이 하려는 말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부터 3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생겨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의 대표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지요. 그리고 5장 1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참된 소망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오늘 본문 5장 12절부터 21절은 아담과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단락에서의 핵심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으로 인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5장 18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담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바울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장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창세기 3장에 아담을 지시합니다. 14절, 15절에서 아담을 말하고 있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3장 23절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심을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3장 19절부터 20절에서 결론을 내릴 때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미 3장 20절까지 오는 과정에서 바울이 생각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바울은 5장에서 또 그것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장 12절을 잘 읽어보면 바울의 핵심이 사망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사망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처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 점을 아담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아담이 죄를 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 패턴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과 긴밀히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아담의 영향을 사람들의 사망과 연결시킵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사망의 만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망의 영향을 13절부터 14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12절이 아담이 주는 사망의 영향을 하나의 명제로 제시한 것이라면 13절과 14절은 그 명제가 실제 역사 속에서 사실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첫 단계는 율법이 있어야 죄를 물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바울은 먼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인류 역사 속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이어 바울은 율법이 있어야만 죄를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은 율법이 없으면 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 인류의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를 받는다고 했기에 여기서 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죄의 대가로 사망을 선고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13절의 논점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기에 그 죄에 대해서는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부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두 번째 단계의 논리로 넘어갑니다. 율법 없는 기간에도 사망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14절의 서두를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하므로 13절의 논리와 배치됨을 암시합니다. 즉, 율법이 없는 시대에는 논리적으로 사망이 있을 수 없는데 실제는 사망이 만연화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법이 없으면 죄가 있더라도 죄를 물을 수 없기에 사망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법이 없으니까 사망을 물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담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있어 왔습니다. 바울은 아담이 가져온 죄와 사망의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바울은 아담의 죄와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었음을 말했을까요? 이와 반대되는 사건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15절부터 17절은 이 반대를 말합니다. 아담과 정반대의 효력을 나타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아담의 영향이 사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 선물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효력을 16절부터 17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완벽하게 완성하셨고 그 효력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16절부터 17절은 아담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어떤 대조적인 판결이 주어지는가를 말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 취급받아 죄가 있다고 선언되는 것이 칭죄라면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다는 칭의를 선언받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효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바울은 12절부터 17절까지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주는 생명의 효력이 만연화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바울은 이를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사랑은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그런즉 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12절부터 17절에서 길게 설명해 왔던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5장 1절부터 11절에서 이미 말했지요.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 영적인 복, 관계의 복,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대하고 바랄 수 있습니다. 마지막 20절부터 21절은 은혜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2절부터 19절까지의 바울의 논지를 듣고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을 다룹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의 주장은 곧바로 율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의문을 몰고 올 수 있었습니다. 20절은 율법에 관함이고 21절은 은혜에 관함입니다. 은혜는 6장으로 연결되고 율법은 7장과 연결됩니다. 결국 20절부터 21절은 뒤따르는 문단을 예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큰 효력을 가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사망의 효력을 제시했습니다. 아담은 사망을 퍼뜨렸지만 그리스도는 생명을 전파했습니다. 아담은 사망의 효력을 미치고 그리스도는 생명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넘칩니다. 이 선물은 죄 지은 자를 의롭다 하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죽음을 가져다 주지만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이 점을 18절부터 19절에서 정리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받았는데 또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이 의롭다 칭함받아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계신가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는 죄의 비참함에서 놓인 자유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 기쁘지 않을까요? 다시 살게 된 삶, 즉 덤으로 얻게 된 삶에 감사가 넘치지 않을까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어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심겨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